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 예. 어떤 상황이 모호한 경우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질문이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과연 모호한 거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답이 있죠? 답을 알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닭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닭이 먼저다. 명쾌하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호함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교회에 가서만 드려야 하나? 아니면 가정에서 드려도 되나? 뭐 이런 질문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많이 받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겨우 1년인데 그 1년 동안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지켜왔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베이직한 구조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의 혼란을 리드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크리스찬리티의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필요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스스로 이건 신앙이라는 게 뭐지?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저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기독교 믿음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산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에피소드를 먼저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이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십자가 사건을 공표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그 본문 말씀 전에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러니까 ransom, death, redemption 을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사이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다 라는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고 공공연하게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공개하시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일련의 에피소드 시리즈는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변화됐는데요. 그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환담을 하는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마치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마치 이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누가 모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그 당시 시점보다 140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900년 전에 활약을 했었던 유명한 대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산에다가 초막 셀터를 3개를 짓고 우리 여기서 사합시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봤던 그 영적 경험이 너무 감격적이었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산에서 아마 감격 속에서 쭉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났어요. 오늘 읽었던 변화산상의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은 사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사건은 한 가지 아주 귀중한 기독교 신앙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무엇냐?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적절하고도 확실한 답이 바로 그 베드로의 경험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경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늘나라에 계셨던 예수님의 선제적인 pre-existence, 선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바로 나 죄인이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 개인이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 자신이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물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말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예수님 경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도마는 제자로 불리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물론 제자니까 무조건 안 믿는 거는 아니었고, 믿을 건 믿고 못 믿을 건 안 믿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말하죠. 내가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합리적이죠. 굉장히 레셔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다가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마 날카롭게 쳐다봤을 거예요.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고, 그리고 도마의 손을 잡아 이끄셔서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영어로 그 밑에 있는데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이 도마에 예수님 경험 사건이 있은 뒤에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교회, 제도, 신앙훈련, 봉사,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도구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아니할 신앙의 실체는 그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체고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비한 영적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알맹이고 이게 신앙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 안에서 깊은 통곡도 하고 잔잔한 눈물도 흘리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희열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이 팬데믹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에 왜 우리의 신앙이 혼란이 오고 교회가 혼란이 오고 소위 신앙이 흔들립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통이 아닌 외적인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왔겠죠. 그런데 사회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교회가 교회를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오지 말라잖아요. 그렇지요? 예배를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지고 어느 날 나 혼자 덩그러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란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교회도 못 가지, 예배도 못 드리지. 그렇다고 예전에는 그냥 교인들끼리 몰려다니고 뭐 사먹고 어디 가고 그런 즐거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즐거움도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신앙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내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신비한 경험이 아무리 바깥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이 진행되더라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은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혼란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순간 눈물 철철 흘리고 그 뜨거운 감격 속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돌려보세요. 그 시간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 그곳에서 더 큰 기쁨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영적 경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산 아래서 경험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기막힌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막 셋을 짓고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산 위에 머물 수만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어요. 사실 신앙은 뭐냐? 산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산 아래 동네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산 아래의 마을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신앙을 펼칠 곳이 바로 우리 산 아래라는 것이에요. 산 위에서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우리에게 기쁨 주고 활력을 주니까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초막셋을 짓고 그 산 위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예전에 기도원 한참 다닐 때 기도원을 가면 거기서 이런저런 소식 끊고 한 일주일 찬양과 말씀으로 흠뻑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세상 염려가 다 없어진 듯해요. 큰 집회를 가면 기도원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기도원 올라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관심도 대화도 신앙적이어서 믿음이 아주 쑥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역시 기도원에 가면 조용하고 또 모처럼 자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쳤던 심신이 다 힐링되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굶어도 금식이니까 굶어도 괜찮고 숙소도 호텔급 아니고 겨우 텐트 면한
그런데라도 기도 중에 불편해서 그래도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삶의 장소가 산 아래고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산 아래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산 아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실행해야 할 곳도 산 아래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이 동네에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면 이 동네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제일 먼저 주차 시비가 일어나요.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주차장에 내 차 앞에 누가 차를 파킹해놨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문제 해결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양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서 클렉션을 빵빵 눌러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차가 창문을 내리고 주먹을 흔드는 거예요. 저놈 봐라. 기도원 거기서 내려오면서 우리는 믿음을 도전받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아이고 주여 또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 나는 천사가 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그냥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갔다고 투덜대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꾸역꾸역 그렇게 내가 사는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곳이 내 삶의 현실이고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위에 있던 주님과 그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서 동네로 들어가는데 많은 무리가 일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사나이의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나이에게 외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 격렬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몸을 심히 상합니다. 그리고는 귀신이 떠나간 듯 겨우 그냥 한숨을 쉬고 정신을 차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더 심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Lord, have mercy on my son. He said, he has seizures and he is suffering greatly. He often falls into the fire or into the water. 주님, 우리 아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간질이 심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오늘 성경 seizures 간질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 이 간질은 뇌전증이죠. 그래서 에필랩시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썼는데 원래 이 그리스어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악령에 의해서 영혼이 사로잡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마의 저주로 이런 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병으로 잘못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와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이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상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질은 병이 아닙니다. 뇌신경학적인 발작 증세예요. 때로는 발작을 일으켜서 길에 넘어지거나 자다가도 발작이 나서 거품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약으로 이 간질을 억제해서 생활을 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간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병명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참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목회 초년기에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 멤버 중에 청년 하나가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간질을 안 하고 있었어요. 개척을 할 때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이제 그 청년들 나이가 한 50줄에 접어들었었을 테니까 그 중에 어떤 청년은 목사도 되고, 또 어떤 청년은 권사도 되고, 어떤 청년은 또 선교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이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친구는 한국체육대학에 다닐 정도로 아주 건강했어요. 참 성실했고 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혹은 어떤 모임 중에 살며시 없어져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그냥 땅에 쓰러져서 발작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등에 흙이 묻어 있고 옷에 건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냥 그 발작을 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까무룩 해가지고 돌아와 맥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도 어렴풋이 발작이 될 때를 느끼는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다고 느끼는 그 순간 슬며시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어느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경련, 발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건강하고 잘생긴 녀석인데 얼마나 속상할까. 참 그때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제 때문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 간질 환자인 이 아이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우리 산아래 동네에서 사는 우리들이 늘 보고 들었던 그런 옆집 아저씨들, 옆집 아줌마들의 삶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아이들이 크건 어리건 자식들은 사실은 늘 부모의 눈물 아닙니까? 자기 혼자 살아간다고 소리치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부딪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워요.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삶의 모습, 신분, 장래의 문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목표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서 눈물 흘리는 자식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 역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눈물이 있잖아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제, 그리 녹록하고 쉽지 않아요. 세를 내고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들이 줄줄줄 이어져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겠습니다. 사이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산 위에는 천사들만 있는데 산 아래 우리 동네에는 귀신 마귀들도 참 많고 악마 같은 인생들도 참 많아요. 그거에 우리들이 휘둘리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현장, 거기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정말 살다 보면 귀신 곡할 일도 많이 생겨요. 바로 이 산 아래의 동네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창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Lord, have mercy on my son. 외아들인데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아서 소리도 지르게 하고 경련도 일으키게 합니다. 몸도 상합니다. 불에도 들어가 자빠지고 물에 자빠져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고 외쳐댔습니다. 아버지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사실은 부모님은, 여기 있는 청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님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아이고,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라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꼭 생각합니다. 아마 이 남자도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 말은 좀 하지 말지. 뭐라 그래요? 40절에 이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넘어지고 자빠지길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던데요.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I begged your disciples to drive it out, but they could not. 작은 소리라도 좀 말하지. 군중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당신 제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능히 못하던데요 하고 외쳤어요. 제자들은 아마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창피함이나 이 제자들이 알기나 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매달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제자들, 이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컨트롤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지면 제자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아이고 머니나 어쩌면 좋지. 아이가 자빠지면 저쪽으로 도망가서 오히려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귀신이 그러는 줄 알고. 그런데 사실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악령을 쫓아내 병을 고칠 권세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2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72 returned with joy and said, Lord, even the demons submit to us in your name. He replied, I saw Satan fall like a lightning from heaven. 얼마나 기뻤는지. 막 귀신이 떨어지고 막 병든 여가 낳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자빠지고 나가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또 손바닥을 맞춰요. 야, 내가 하늘에서 귀신 떨어지는 걸 봤다. 제자들도 능력이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여기 조건이 붙어요. 한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왠지 무능력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무능하게도.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날의 무능력한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현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들. 여기 이 한 아이가 당한 고통의 총체에서 우리 인간이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는 사회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 참여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겪는 많은 어려운 분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소망 가운데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게 리드하기도 했었고 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풍성해졌고 교회 건물을 대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의 지속성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능도 잊어버리고 말씀의 능력도 상실해 버렸어요. 오히려 사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에 오히려 교회가 상처를 받고 그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받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계거품을 물기도 하고 그리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데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이 교회는 군중들 속의 제자들처럼 무능력하게도 부끄러움만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섭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욕심내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치유하지 못해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일일이 사회의 아픔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득한데도 교회는 아랑곳 안 하고 제 몸 불리기에 재정을 기울이고 훈련도 많이 받지만 각종 집회 세미나도 많지만 사회에 아프다고 소리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무능력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회가 교회를 조롱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죠. 한국의 유명한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좋은 신자는 가정에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직장에서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인들을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무력하게 되고 힘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불의 앞에 오히려 침묵하는 성도들이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어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영어로 또 한번 읽어봐요. 또 영어 단어로 표현된 그 표현도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미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O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and put up with you? Bring your son here.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발견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Unbelieving generation,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믿고 있다는 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존재로서의 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믿음은 동사로서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믿음의 행동이 없고 너희들 지금 패역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패역이라는 말의 뜻은 삐뚤어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로서의 이름과 모양은 있는데 그 아이를 치유하는데 우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행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름으로 치유하면 제가 나을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정말 이 아이에게서 그 귀신이 나올까? 한때는 행했던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왠지 삐뚤어져 있다고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행동이
기대 이하의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패역이라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이 되는데요. 오늘 낮에 귀신 들린 아이,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이 하나 낳지 못하게 했던 부끄러움을 당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시고 겨우 망신의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러면 뭘 느껴야 됩니까? 뭘 느껴야 되겠어요? 창피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정말 부끄럽다. 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창피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그 예수님의 면전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패역합니까? 패역하지 않습니다. 낮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자기의 무능력이 빨가벗겨진 것처럼 세상에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무능력이 보여줬는데, 자기의 능력을 더 갈고 더 권능을 더 재충전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제자로서의 능력과 모습을 고쳐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싸우고 있어요. 뭐라고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이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러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겹쳐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회가 온통 예수쟁이들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교회는, 성도들은 사회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죽어 자빠져가는 심령들도 많고, 지금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교회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안 계신 동안 제자로서 고난받는 사날에 우리 동네 백성들을 치유하고 고쳐줘야 됩니다. 귀신이 사회를 흔들어서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 사회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고 리드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어쩌면 부끄러운지, 무능력하게 벌거벗어 버린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의 권능을 다시 힘입고 이 사회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지 않았겠어요? 저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돌아서서 아이고, 능력이 안 되지,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은 산 아래의 동네입니다. 산 위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도 해야 돼요. 심리적 경험도 해야 되고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아래에 내려와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고난을 당하는 이웃분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붙잡고 울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펼쳐질 곳은 산 아래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내어 쫓으시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이런 종류들은,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주변 분들이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 구경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손잡아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눈물들, 그런 것들, those kind can come out.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실천이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 위에요? 산 아래예요? 산 아래예요. 우리는 내려가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네가 사탄의 역사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동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